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으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40일 동안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려 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3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갑자기 당신의 백성이라 하지 않고 내 백성이라고 거리를 두시며 그들이 부패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2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이어서 7, 8절에 보시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하겠다고 서약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로 맺은 언약을 40일도 안 돼서 배반한 것입니다. 그들이 한 행동을 볼까요? 32장 1절에 보면 백성들이 아론에게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지금 40여일째 소식이 없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에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론은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라 하게 하고 그들이 가져온 금을 가지고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송아지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며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들은 큰 소리로 그렇게 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했고 또 아론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송아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이집트 고센 지방에서 다산과 풍요를 주는 그러한 신으로 섬겼던 우상입니다. 그들이 돌아온 이집트를 생각하며 우상을 만든 것이고 그 우상이 그들을 인도할 여호와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더라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이방 신전에서 하던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든 것이고 그 우상 앞에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권능으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이제 한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야 될 그들을 위하여 지금 모세를 열심히 교육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이집트에서 섬겼던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뛰놀며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나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즘 아이들의 말로 배신감에 쩐다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자녀 아들로 생각하십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였을 때에 내가 그를 내 아들처럼 사랑하여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정말 친자식처럼 사랑해서 이집트에서 불러내셨는데 지금 그 아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아버지를 모른 척하고 다른 아버지가 있을 거라고 그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감정이 있으세요. 감정이. 여러분들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까요? 언약을 체결을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한 달 채 되지도 않아서 배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화가 안 나겠어요? 하나님도 당연히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32장 10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도 안 듣는 이 백성들 내가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냥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악한 신이라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만약 여기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악한 의도에서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약속하셨나요?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보내셔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면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기도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거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모세의 간구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3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십계명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도대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같이 올라갔던 여호수아가 함께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소리를 들으니까 저 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 사이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소리는 승전가도 아니고 패에서 울부짖는 소리도 아니고 노랫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지금 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고 있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려와서 이 광경을 모세가 직접 목격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셨을 때는 하나님께 간청하여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모세였는데 백성들의 모습을 직접 보자 너무나도 화가 난 모세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모세도 성질이 대단하죠. 정말 저 같으면은 그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 돌판을 어떻게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너무나도 화가 났던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의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눈으로 직접 본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이들은 원래 진멸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한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약 3,000명가량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는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진멸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에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을 조건을 말씀하시죠.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자는 앞서 보내겠지만 내가 함께 가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길가에서 너희를 다 죽일 것 같다, 진멸할 것 같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너희를 칠까 하노라.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4절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신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버려진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참담한 말을 듣고 그들은 죄인처럼 자신을 치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통곡하는 모습을 보시고 치장하지 않은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조금 바꾸어 두 번째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들에게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 말씀을 하시죠. 5절 하반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건지 정하는 조건으로 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셨을까요? 장신구는요, 단순히 몸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반지도 끼시고 목걸이도 하시고 귀걸이도 하시는데 예쁘게 보이기 위하여 나를 치장하기 위한 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의 장신구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다 새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간 줄 아십니까? 가족들과 종들에게서 이방 신상뿐만 아니라 귀고리를 전부 수거해서 땅에 묻었습니다. 창세기 35장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준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하나님이 그들이 장식하고 치장하는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그것을 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신구에는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우상들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은요, 하루 저녁 술 마시고 춤춘 그 일회성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신구를 몸에 부착하는 것은 매일 어디에서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장신구를 떼어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그 결과는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도 좀 이제 쉬게 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참 변덕쟁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멸하시겠다고 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정확합니다. 명확해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대로 묻어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죄사함을 구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백성 삼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을 또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했음에도 모세가 없다는 이유로, 광야에서 혼자인 것 같다는 이유로 내가 의지하고 싶은 신을 만들어 그들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 본성이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마음에 꽂히는 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떼어내라. 떼어내라. Take off.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떼어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떼어낼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살겠습니다,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 어떤 것이든 모두 떼어 버려야만 합니다. 귀걸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귀걸이에 우상이 새겨져 있고 그것을 볼 때마다 의지하게 되고 마음이 끌리게 되면 떼어내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귀걸이 버리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로또를 사면서 그 로또에 당첨될 자신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로또가 신이 된 거예요. 로또에 완전히 중독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술을 의지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약을 의지합니다. 어떤 분들은 미신을 의지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요. 한국에서 교회 모임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상상해 봤어요. 근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분이 교회 조금 늦었어요. 막 뛰어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요, 장례식 차량을 봤어요. 오늘 제가 운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들은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세요? 그럼 복권이라도 오늘 사야겠네요. 그러고 싶은데 제가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해서요. 그냥 액땜한 셈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머, 그 핸드폰에 걸려있는 거 뭐예요? 너무 귀여워요. 아, 이거요. 이게 복덩이에요. 순금으로 만든 돼지죠. 하하하. 이게 복을 갖다 줄 거예요. 제가 각색을 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지만 우리들이 평소에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미신을 믿어요. 미신을 믿어요.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연초에 사주팔자 보러 다닌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떼어내라고 하십니다. 떼어내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로 발 아래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3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서 떼어 가지고 오라고 할 때와 다른 단어예요. 아론은 떼어서 앞으로 가져오라 했지만 하나님은 떼어서 발 아래에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에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떼어서 발 아래에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떼어낼 것이 없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지만 혹시 정말로 작은 것 하나, 하나님보다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막는 것, 하나님을 앞서는 것,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진짜 고민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발 아래에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떼어내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삶, 광야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떼어버리라. 이 명령을 수행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